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 로마서 강의를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어, 성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성서여야 하는가 하고요.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차부터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교회는 성서를 버렸는데요. 현대 철학자들이 성서를 다시 소환해 왔습니다. 어, 교회가 성서를 버렸다는 것에 동의를 안 하셨을 텐데요. 버렸다가 너무 좀 과하면 교회가 성서를 소리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소리했다. 그 현재 교회에서 설교를 보면 성서 해설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히 드뭅니다. 아시는 대로 그 김기성 목사의 문학 해설 설교가 아주 대박이 나는 바람에 많은 목사들이 그걸 따라하고요. 그것도 또 의식이 있어서 공부를 했다는 목사들도 개념 설교를 합니다. 관념, 그러니까 주제를 잡아서 성서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근거를 다는 정도로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교회가 성서를 소리한 것을 보면 개신교의 성서 신학자들이 182명인가 그 성서 학회에 가입한 분들이 그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쓴 성서 해설서가 한 권도 없습니다. 그 성서 해설서가 없는 건 이건 뭐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세계에도. 그러니까 주석서는 있는데 주석서는 한 줄을 그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건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면 그걸로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해설은 그 해방 신학자이고 성서 신학자인 가톨릭 성서 신학자죠. 그 김근수 선생님의 성서 해설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서 해설 설교를 하실 분들은 그 김근수 선생님의 그 성서 해설서를 읽으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왜 우리가 성서여야 하는가 우리가 자료 화면을 보면서 그걸 좀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강의 목표는요. 그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로마서가 기독교 교리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교리의 근거를 찾는 걸로 읽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삶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대 중세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온 그 기독교 신학의 교리와 신학의 그 구조를 제가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현대 철학자들의 통찰을 빌어서 해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로마서를 읽는 데는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그 사회주의 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페북에 그런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좌우 이렇게 그 갈라져 있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그 사회주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내면적인 거라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관념론에 나온 건데요. 이어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고대 중세 종교개혁과 그 계몽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관념론에 지배되어 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계몽주의와 유물론, 19세기 자유주의, 실존주의, 역사의식, 포스트 모던 이런 걸 지금 현재 교회가 전부 거부합니다. 그 종교개혁 신학에 머물러 있어서
현대 사조 전체를 거부합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하면서 거부하죠. 이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데요. 그 4세기에 아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로 신학을 기초해서 그렇습니다.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그 선을 통해서 내가 선을 이루어서요. 도덕적 어떤 완성을 이루어서 내 안에 내면 물꼬를 찾아서 성찰하고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게 신플라톤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학의 기본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성서와는 전혀 다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가 제시하는 삶을 주목하지 못했다. 이게 저의 그 문제의식입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우리의 존재 규정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우선적인 것은 그 삶의 형식입니다. 어떻게 살 건가가 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된다든가 본질이 뭐라든가 내면의 상태가 뭐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뭐인가입니다. 삶의 방식이. 어떻게 사는 거가 성서가 우리에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면 기독교 신학과 교리는 어떻게 사는가에서 출발하지 못했다. 이걸 내가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교리화되고 내면화되고 이렇게 그 초월적, 그 내세적, 피한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위기입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요. 생태가 붕괴되면서 지금 21세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가 과잉되고 이 생산과 소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 생산과 소비를 멈추면 우리가 약소국가가 돼서 다른 국가의 침략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기후위기를 일으키고 우리를 위기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발터 베냐민이 하는 말인데요. 죄의 없는 종교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막스 베버가요. 그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 윤리가 그 자본주의 태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 막스 베버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글들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여기 인용을 했는데요. 되게 비판한 글들 저도 읽어봤어요. 근데 막스 베버가 기독교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영향을 줬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여기 저 경제학 교수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기독교에서만 영향을 받았겠어요? 그 18세기 중반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사회가 분할되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일어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막스 베버를 인용한 건 그 원래 자본주의가 출발할 때부터 우리 그 기독교 윤리와 그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할 수 없었다. 여기서 또 한마디 제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막스 베버뿐만이 아니라 니체나 뭐 학에서 톰 나이트, 제임스 던 그 많은 그 기독교를 비판하고 성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글들이 많은데 그거는 다 그 복음주의 계열에서 나온 그 학자들이 쓰는 건데요. 그 논리도 없고 아주 저급한 글입니다. 그런 걸로 그 나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를 옹호할 지금 시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옹호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라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비판을 주목하고 그 비판을 통해서 성서를 읽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신학적 문제를 좀 보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포함해서 주류 교회가 그 사회 질서, 안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비판하는 성서의 애원자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개혁 이후로 발전되어 온 사상사의 전체 흐름을 교회가 거부하기 때문에 사회의 인식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교회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약화나 무슨 타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50년대를 앞뒤로 했어요. 우리가 그걸 탈근대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모던인데요. 이 현대 철학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유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누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을 기초로 해서 신학을 형성했는데요. 4세기에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의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이론론이 있습니다. 이론론. 동일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일치와 조화. 일치와 조화가 이론론입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일치와 조화를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로 뭉치자. 제가 초등학생 때 같은데요. 이승만 박사의 라디오 방송을 인상 깊게 들었는데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습니다. 자, 뭉치면 누구 입장으로 뭉치자는 거겠어요? 일치와 조화하자는 건 기득 세력 위주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먼저 이룬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이 가지고 있는 위기와 고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은 차이, 균열, 공백, 틈, 잉여 이게 다 주변부를 말하는 건데요. 특히 시간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일자를 잘못 썼네요. 일치와 조화가 왜 나쁘겠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는 그걸 강조할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간에 위기의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 주권론이 있는데요. 이건 다양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의 주권, 이론론, 일치 뭐 이런 거와 같은 건데요.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사상을 인본주의라고 거부하고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 나는 이 신본주의가 뭘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론. 양자역학이 우연을 강조하는데요. 칼 융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연 속에서 경영하신다. 섭리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섭리론은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근데 우연을 거부하는 거죠. 애정론이요. 애정론 이게 제일 흉악합니다. 미리 다 애정되어 있다. 아니 성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이 애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재 교회는 이런 고대 형이상학 이런 관념론이 있다. 대부분의 신학과 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사회가
사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와서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사회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현대 철학자들은 그 사유를 성서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 포스트모던 이후의 성서 철학자, 아니, 현대 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썼어요. 아간범, 지쟁, 뭐 다 썼습니다. 근데 그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사상도 인용을 아주 굉장히 잘합니다. 락강도 자기 그래서 복음서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자기들의 사유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주목하자. 현대 철학자들이 해석하는 그런 성서로 우리가 해석해보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현대 철학자들은 일치, 조화 뭐 이런 게 아니라 차이, 틈, 공백, 잉여 이런 사유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현대 철학자들을 이해하려면 이정용의 마지너리티가 있습니다. 이정용의 마지너리티가 아마 현대 철학자와 그 성서를 잇는 어떤 중간 위치하는 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시면 현대 철학자들의 사유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요. 그러면 성서가 어떻게 신학과 교리와 다르게 되어 있는가? 현재까지 온 신학과 교리가 어떻게 성서와는 별개의 것으로 발전해 왔는가 하는 건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63년도에 1차 저항에 실패를 하고요. 135년에 2차 대로마 항쟁에 패배를 해서 이스라엘 자체 국가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체포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의 사유를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마, 안디옥, 지금의 시리아죠.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여기서 세 도시가 주요 발흥 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 사유를 잊지 못하고 그리스 철학을 읽게 되는데, 이어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유대의 애언자 정신이나 역동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역동적 정치적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스의 형이상학의 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성서가 신학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성서는 300년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300년 후에 성서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년 동안 그리스 철학이 주도권을 잡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세기에 이제 신학이 형성되게 되는데, 4세기에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정립되는데요. 4세기까지 3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2세기 성서는 2세기 초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2세기 이후부터 이제 신학이 형성되는데요. 첫째로 보면 4세기까지 갈릴리 민중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사렛 복음서, 에비온파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에비온이라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서. 이게 있었는데 다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단으로 판정되면 다 불태우기 때문에요. 이런 문서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예수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4세기에
히에로모니스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히에로모니스가 아구스티누스에게 쓴 편지에 그 갈릴리 공동체 이 사람들은 이단이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중심으로 교권이 확립된 사람들에 의해서 배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뒤로 유대기로 거의 복귀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알렉산드리아의 영지주의가 발흥합니다. 기독교 영지주의. 영지주의라는 건 원래 이제 기원 전부터 있었는데요. 기독교 영지주의가 그 발렌티누스 등을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발흥하는데요. 1945년에 나그 함마디에서 이제 그 영지주의 문서가 발견됐죠. 도마복음이 특히 거기 나왔는데요. 도마복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구원인데 이건 깨달음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도마복음에 보면 깨달은 자, 깨닫는 과정에 있는 자, 무지한 자, 이게 사람에게 서열이 있습니다. 우열이 있는 거예요. 이른 양 비유를 보면요, 91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일어서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에 뭐라고 했냐면 한 마리를 찾고 나서 네가 저 99마리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너를 찾으러 왔다. 우수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세계를 덧없는 것으로. 사복음서서는 누가복음 같은 요한복음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삶의 즐거움을 말해주는 건데, 이건 영지주의는 세계를 덧없습니다. 당시 마니교가 있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10년 넘게 있었는데요. 마니교, 길 가다가 얼굴이 파리파리하고 비리비리한 사람 보면 그 마니교 믿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덧없기 때문에 빨리 죽어서 이게 천국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체제하고 전혀 다른데, 지금 도마복음이 상당히 인기입니다. 기독교가 이상해지니까 도마복음이 다시 우리의 길을 찾네 어쩌고 이런 거 다 알고 그렇게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가 이제 신학의 중심이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가 이제 기독교 신학자, 당시에는 기독교 신학이 있는 학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헬라 철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독교는 갈릴리 공동체에 약간 낮은 사람, 공부 안 한 비천한 사람들이 이제 믿는 종교였기 때문에 이 종교를 지식인들에게, 귀족들에게 변증해야 했어요. 그거 이제 오리게네스가 그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게네스를 통해서 형성된 헬라 신학이 이게 암브로시오스를 거쳐서, 암브로시오스가 아구스티누스를 개종시킨 사람이거든요. 아구스티누스에 와서 기독교 신학으로 자리매김했고, 이 종교개혁 신학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당시에는 진보가 새로운 걸 개척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좋았던 옛날로 돌아가는 게 진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부 학자들이 문헌학자입니다. 에라스무스도 문헌학자고 다 문헌학자예요. 니체도 문헌학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앞서, 천년 앞서, 그러니까 직전에 스콜라 신학도 버리고요. 더 천년 앞세 아구스 신학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교회는 고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와 바울서 시인의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헬라 철학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신학이 발전된 도시가 아닌 에베소가 바울이 에베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에베소를 세운 교회에 사도 요한이 사목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고요. 폴리캅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요. 1시간 동안 앞에 단상에 나와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이 말만 1시간 동안 하고 내려왔답니다. 그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그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레니우스가 사복음서와 바울서신과 요한서신을 수집해서 독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후대에 와서 이제 4세기에 아다나시오스가 27서 성서를 정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그 폴리캅, 사도 요한, 이레니우스, 폴리캅, 그 다음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히폴리투스가 누구냐면 그 로마의 26대 교황 시절에 최초로 로마 교황과 대립한 대립교황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중심으로 교권이 확립된 그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는 성서 중심의, 그러니까 사복음과 바울서신, 요한복음, 아직 성서가 정립되기 전이죠. 이런 서신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하겠다고 하는 그 흐름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언제나 그 교권이 센 사람이 잡는 거기 때문에 곧 사라지고 교권 중심의 그 로마 제국과 친연한 그 헬라 철학 중심의 신학이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정립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신학과 교리가 전혀 성서와는 별개의 흐름으로 오늘날까지 왔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학과 교리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의 성서 해석이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교회가 깜깜이 모르고 있어요. 네, 정경이 그렇게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그 역사적 정황이요. 그러니까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서를 어떤 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서는 신학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 바울이 마지막에 쓴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자기의 신학을 총정리해서 써서 굉장히 사유가 깊은 겁니다. 그래도 그 바울의 목표는 뭐였냐면 로마교회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 질서의 문제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질서와 우리가 어떻게 관계할 건가. 그 바울이 거길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자, 성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성서 해석 세 번째요. 죄송하지만 한 2분만 쉬겠습니다. 제가 그 물을 떠다 놓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 물을 한 컵 갖고 와서요.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성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몇 가지 철학자들의 그 해석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이데거가 있는데, 마르틴 하이데거의 종교적 삶의 현상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이해를 점검하라. 나는 선이해 없이
성서가 말해주는 걸 그대로 듣겠다. 선의에 없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온 거, 그동안에 익혀온 거가 다 갖고 있는 걸로 성서를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사이와 어떻게 친연할 수 있나 늘 자기 그 선의를 점검해 보는 건데요. 하이데거는 예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선의이다. 그 좀 저는 예수라 그러면 다 각도니까 지금 그 벗어난 그 극우교회나 어디나 다 예수를 위해서 저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막연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래도 좀 막연하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정형화된 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하고요. 그 누가 마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 영생이라고 하고요. 바울은 또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다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그 나라가 붙어서 그렇는데 어떤 체제가 아닙니다. 체제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제임스 더는 그 삶의 형태라고 그럽니다. 삶의 형태. 삶의 형태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다 다르죠. 그 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건지 또는 바울서신에서 뭘 요구하는 건지 우리가 끊임없이 탐구해 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 이해로 나를 다듬어 가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미, 교리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선의예로 잡으면 그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세우는 그 고정론에 잠기는 겁니다. 비고정성. 성서는 이 비고정성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도 슈넬레와 궁켈이 있는데요. 그 우도 슈넬레의 신약 정정 개론이 있습니다. 신약 정정 개론의 서론을 보면 우도 슈넬레가 뭐라고 하냐면 그 자기의 의도는 그 저자의 의도와 문서의 생성 상황을 밝히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는 그 성서의 기록자의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 의도일 수도 있고요. 복음서는 편집 의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거는 저자의 의도, 단독 서신은요. 그리고 그 문서가 기록됐을 당시에 그 상황을 우리가 역사적 상황을 파악해내야 됩니다. 그게 오래전에 19세기에 궁케레라는 학자가 아주 이거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시집 내변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학자들이고 뭐 목사들이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삶의 정황. 그러면서도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정황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말씀하고 싶은 대목이 나오는데요. 소시르가 있습니다. 소시르. 언어학자인데요. 소시르가 기표와 기을을 구분했습니다. 기표. 그러니까 이렇게 기표요. 단어. 나타나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가 의미하는 걸 기읍니다. 그러니까 기표는 시니피앙이라고 기은은 시니피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를 말하는 학자가 비트겐슈타인인데요. 비트겐슈타인은 그 언어가 게임이라고 그래요. 언어 게임. 그래서 어떤 단어나 한 구조를 의미로 파악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비트겐슈타인은요, 자기 강의실에서 교수님 그거 정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 나가. 그래. 너 그렇게 묻는 놈 내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개념화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개념화, 관념화하는 건 뭐예요? 교리화하는 건 사유를 닫는 겁니다. 더 이렇게 확장하지 못하게 이렇게 한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서를 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단어가 아니라 문맥과 그 문맥이 요구하는 삶의 형식, 전체 글 전체, 한 구절의 문맥 단락뿐만이 아니라 그 저자의 사유, 이런 거 모든 걸 파악해내는 겁니다.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요구입니다. 락강이 있습니다. 락강이. 이 락강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까요? 락강이 이게 굉장히 독특한 학자입니다. 독특한 학자인데 저는 락강의 그 출현을 문명사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대 사유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에요.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유를 완전히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프로이드요. 프로이드가 우리에게 무의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이 나의 자아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라 그래서 자의 성찰, 내 내면의 성찰하는 게 모든 종교, 모든 사상의 중심이었는데요. 근데 이 무의식이 나가 아니라 타자로부터 형성되어 온 거다. 그러니까 타자의 요구가 내 무의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을 백날 들여다봐야 제가 불교를 평화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불교의 스님들 15년, 20년 톡을 수련하시잖아요. 그게 무익하고 내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뭘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닌 겁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강은 그런 프로이드의 무의식하고 또 하이데거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언어 자체가 기득 세력에 의해서 포획되어 있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생긴 이래로 여태까지 지내온 그 사회 질서 보존하고 지켜오려고 하는 그 질서에 순응하게끔 언어가 형성되어 있어서 내가 거기에 포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상을 락강은 받았습니다. 두 사상을 받아서 기표가 위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뭘로 덧입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순수한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의식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부터 내려온 의나 애정이나 주권이나 섭리나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의심이 불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정말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의심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통시적 해석과 공시적 해석이 있는데요. 이 락강이 한 말입니다. 통시적 해석. 통시적 해석은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우리가 통시적 해석도 필요합니다. 그 역사적 상황이 어떤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경험상 이해가 반드시 해석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만 빠지면 공시적 해석을 못하면 많은 사람이 공시적 해석을 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시적 해석이 뭐냐? 공시적 해석은 그 글의 구조와 맥락, 저자의 의도, 저자가 왜 이 말을 했나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로마서 2장 1절에 판단하지 마라. 제가 21세기에서 로마서 강의를 4번 했는데요. 처음에 강의에서 2장 1절 판단하지 마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는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성서에서 판단하지 말했으니까 판단 안 할 때도 있겠지만 판단도 해야 된다. 나는 이게 조화를 이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그냥 그 네 번 할 때까지 해갖고 제가 아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 공시적 해석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통치적 해석만 한 겁니다. 내 경험상 나는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건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인데 서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판단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악성을 설명하고 나서 2장 1절에 가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는데 너희들은 용납하지 않고 판단하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성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나를 살펴보는 게 공시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법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그 성서, 이제 그건 그 율법이죠. 유대 성서. 성서에는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 이렇게 돼 있다고 했는데 되었지만 너희는 이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상황을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걸 법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법으로 받은 거예요. 자, 칼뱅은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우자가 문둥이가 걸려도 이혼하면 안 된다. 법으로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서를 법으로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가를 보는 겁니다. 오늘날 성서에서 이혼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리스도인이 이혼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내가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공시적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다양성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원칙의 문제가 아니면 그 해석상의 여러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능하면 제가 40분에 마치려고 늘 계획을 했는데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목적은 어떤 기존의 의미를 제가 다 무가치하다고 해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유익하도록 재구성하려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리로 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현대 철학자들이 성서를 주목한다고 한 게 뭐냐면요. 이제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그 사유는 동일성 사유입니다. 동일성 사유. 정체성. 바디우는 정체성은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체성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연대에 방해되는 정체성은 그 정체성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동일성 사유를 깨트리지 않으면 고대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동일성 사유를 깨트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걸 현대 철학자들이 지금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해제해 주시고요. 공유 해제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 띄워야 되는데요? 화면이 커져야 되는데. 아니, 해제를 하면은 거기에 아니, 화면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화면이 떠야 내가 그걸 해제할 텐데 어떻게. 밑에 공유
그 표시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 위에 가서 클릭하면 전체 해제 나올 거예요. 화면을 키워야 되는데요. 해제 나올 건데요. 전체 화면을 어떻게 띄우나? 그 밑에 공유 초록색 나와 있는 거, 그거 하면은 해제 클릭하는 거 나옵니까? 아니, 지금 화면이 죽어 있어요. 화면을 키워야 되는데요. 밑에 그 화면, 그 공유, 그게 안 보입니까? 이걸 어떻게 키우나? 위에가 있네. 공유를, 예, 눌러 해제됐나요? 아니요, 그대로 나오는데 밑에 그 예, 공유 표시되어 있는 그거를 클릭하면 뭐 해제 나올 건데요. 클릭을 했는데요. 밑에 예, 공유 그거 해가지고 공유, 공유해가지고요. 거기 해제 그게 안 나옵니까? 표시가. 공유만 뜨는데요. 공유 중입니다. 아까 공유하실 때 하신 거 예,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여기 공유 중지가 있네. 예, 아, 예, 됐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미숙했어요. 어렵습니다. 로마서 공부보다 어렵네. 예. 오늘 뭐 강의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우리 여기 오픈하고 제일 많이 들어오신 것 같네. 예. 우리 좀 처음 들어오신 분 조금 뭐 소개를 지금 하실 수 있으면 조금 하고 하십시다. 화면 켜신 분은 정규희 선생님, 오디오 켜시고 조금 소개하시죠. 정규, 저는 최정규입니다. 예, 어, 작년에, 이정만 목사님이 하시는 강의 좀 들었고, 내가 중간에 좀 나왔고, 이번에 다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들었습니다. 예, 참가했습니다. 예, 저는 성직자는 아니고, 예, 신학대학교만 졸업을 했고요. 예, 신학에 좀 관심 있고, 예, 또 특히, 우리, 노마서에 더 관심 있어서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김군수 선생님의 동기 동창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일 목사님하고 그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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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전주고등학교 55회인데, 예, 예. 저도 55입니다. 예. 제가 3학년 때 7반이었습니다. 저는 4반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예, 동창회, 예, 동창회 해야 반갑습니다, 되는데. 목사님. 예, 우리, 두 분은 모르세요? 네, 오늘 초면입니다. 예, 뭐, 어, 같은 동기라도 모를 수 있죠. 예. 우리 금주영 형제님, 예, 마이크 켜시고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김선흥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영락교회 청년이고 케르케보르 친모임 아, 예, 중모임으로 예, 예. 들어왔다가 예.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해서 예. 관심이 생겨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계속 반갑습니다. 들어오시면 우리 조금씩 이제 여기 이제 좀 소개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벌써 8시 50분인데 오늘 강의 들으시고 좀 뭐 소감도 좋고 좀 질문도 좋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일. 예, 예, 제가 먼저 스타트를 예, 끊겠습니다. 예.
저기 이정만 목사님 오늘 강의 아주 정말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간에 이런저런 모임에서 그리고 페북에서 혹은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철학자라든지 혹은 현대 신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고 공감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그 서론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뭔가 큰 일이 한번 나겠구나. 그런 그 기대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소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세요. 이재열 선생님 조금 간단히 소개하시고 마이크 켜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있는 계명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퇴직한 지 한 7년 반쯤 됐습니다. 예, 저는 그냥 백수로 잘 지내고 있고요. 예, 오늘, 참 강의를, 저는 아직 이거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지, 어, 조금 어렵네요. 어려워서 차차 좀 듣고, 이해를 하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정교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저도 사실, 그 공공기관을 정년 퇴직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그러고, 신학대학원을 다녔지만은, 사실, 성서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좀 알고자 했는데, 어, 저도 항상 느끼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그런 것밖에 못 느껴요. 제가 아직 질문하거나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의견을 바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의견을 때가 되면은 좀 때가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검수영 형제님 조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근에 느낀 건데, 성경은 이제, 특히 신약 성경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 사도나 아니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 평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맥락을 고려를 하면서 읽었었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그 내용과 그리고 상황을 더 고려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건 교수님 마이크 켜시고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오늘 들으신 소감하고 뭐 혹시 질문이라는 게 있으면. 네, 이 목사님,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전제가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이야기가 쉬웠습니다. 어쨌든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뚜렷하게 잘 알기는 되었었는데, 아까 신학이 원래 헬레스 형해상학의 지배를 받았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 영향을 주다가 지금은 현대 철학에 의하여 그걸 깨버리고
질서니 안정이니 주권이니 이런 건 다 깨진다. 빈틈, 여백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에, 저도 이 목사님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여백, 빈틈, 틈, 이거 좀 한번 지적을 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그 로마서는 사실은 한 장씩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장씩 공부하는데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고 또 장이 넘어가면 또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장에서는 그 막 불의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자기도 불의하면서 남도 불의한 사람들도 두둔한다고 그러다가 이 장에서 갑자기 심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심판하니까 이 장에서 너 심판하지 말라 하면 되는데 앞에서 전혀 심판한 얘기 아니라 수많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도 두둔한다 하다가 갑자기 이 절에서는 그러므로가 연결이 안 돼요. 헬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심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 장에 보면 진에서 열심히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받고 뭐 나쁜 놈은 다 벌 받는다고 또 심판 한참 자기도 심판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의인이 어디냐? 다 죄인이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어렵지 않다. 뭐 나쁜 놈이나 좋은 놈이나 율법을 지키는 놈, 안 지키는 놈이나 다 율법 아래 있으니까 결국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로마서 텍스트를 설명하실 때 한 번 더 질문하고 싶고요. 이거 한번 질문할게요. 아까 그 문맥 상황을 중시하라 그러는데 시대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율법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칭의는 법정적이다, 막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의 영원한 기독교의 우리 절신학자들이 쓰는 독구마 교리처럼 설명하는데 이것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갈등을 풀기 위하여 뭐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나 모든 이방인과의 화해라는 목적으로 이 교리를 이 이론을 덜먹여 끌어집어내 가지고 바울의 맥락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어떤 갈등이나 담을 허물기 위한 것이지 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거는 영원한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교리가 아니다. 바울의 이 교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화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그 맥락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흔히 믿는 칭의로는 하나의 그냥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편법이라고 해도 일시적인 그 화해의 도구로 사용했지. 그걸 또 영원한 질서, 영원한 법, 영원한 진리처럼 바울의 칭의론을 그렇게 믿는 것도 잘못이다.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사실 바울은 보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리스 사람에게는 그리스처럼 말하고 로마 사람에게는 로마처럼 말하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굉장히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처럼 나오기 때문에 바울의 우리가 흔히 교리처럼 생각하고 절대적인 진리처럼 생각하는 칭의론이 진짜 기독교의 교리의 초석을 놓은 영원한 진리의 잣대를 만든 사람으로 이 목사님이 이해하세요.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하여 이방인과의 화해를 위하여 끄집어내 목적은 그 이방인과의 일치, 서로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다 서로 잘났니 못났니 할 필요가 없다. 화해를 위한 화해 신학이 주 목적이냐? 칭의론이 바울의 핵심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갑자기 이제 아까 그 공시적 통시적 해석하면서 상황의 맥락, 지침, 레벨을 말하니까 한번 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럼 바울의 칭의론도 교리화하고 절대화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 목사님 예, 들어보면 거기에도 텀이나 여백을 줘야 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하고 맞습니까? 전적으로 100% 같은 생각입니다. 아, 글쎄요? 예, 그게 제임스 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화해신학, 그래서 제임스 던은 음, 바울을 화해신학자라고 합니다. 네. 화해가 목적이지 뭐 칭의론이 목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교리의 어떤 선포가 바울의 핵심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아, 네네. 네, 흥미롭습니다. 예, 그거는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뭐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오늘 상당히 그래 좀 새로운 차원의 그 로마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 이제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난 지 뭐 오래는 안 되지만은 이제 현대 철학자들의 어떤 그 기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자주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내면적인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이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전적으로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인간의 어떤 내면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받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하나의 그 뭐라 해야 되겠노? 뭐 제도면 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나님 그 이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냐. 저는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연결시키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 이제 이런 용어를 또 많이 쓰잖아요. 특별히 그 김영국 그 목사님이 그 자기 말로는 IBF 강사할 때부터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알고 가르치고 그걸 이제 아주 강조를 하고 저도 이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그냥 복음으로만 이해했을 때 복음에도 사실 제대로 깨달으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내면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부족해도 그걸 자기를 이제 초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잘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갈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구원론 자체,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되거나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용어를 우리가 강조를 하면은 과연 내면적으로 그렇게 내면 중심적인 뭐 어떤 초월적인 어떤 그런 개념만 생각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어서 저 질문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 우리 한국이 처음에는 천당이라고 했거든요. 예, 예, 천당, 예, 천국. 그러다 지금 이제 용어가 하나님 나라로 통일됐는데요. 그러니까 천당, 천국 할 때는 초월적인 걸 주로 예, 말했거든요. 예, 내세적인 거. 예,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동안에 너무 내세적인 거로만 우리가 주목한 거는 그게 신학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는 게 저의 논지고요. 그러니까 그 마르틴 부보의 책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개신교는 개인적이고 기독교는 개인 중심이고 유대교는 공동체 중심이다. 근데 기독교가 개인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서적이지 않아요. 예, 예. 신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예, 거죠. 예, 저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신학화돼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좀 앞으로 설명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오이코마이래요. 오이코마이. 오이코마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그 우리 이신공 교수님 계시지만 몰트만이 페리고레시스라고 하는 그 내재적 삼위일체는 페리고레시스인데 그 이제 외형적 그걸 이제 오이코마이시스거든요. 경륜적 삼위일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그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치라는 말은 이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통치는 고대 개념이고요. 이제 경영이 맞아요. 이게 오이코마이를 번역하다면 경영으로 번역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마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어떤 형태가 어때야 되는가. 이게 복음서가 줄기차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해명해 나가자. 이런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지? 예, 혹시 질문 예, 하나 예, 예. 드려도, 혹시 주석서와 해설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목사님. 주석서와 해설서의 차이점. 네.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전부 주석서는 뭐냐면 한 구절을 언어 분석을 합니다. 한 구절에 물론 이제 거기에서 그 역사적 상황도 설명도 되기도 하지만 한 구절에 대한 해설이에요. 한 구절의 해설이니까 전체 문맥 맥락이 없는 겁니다. 그 구절이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겐슈타인이나 하이데거가 말하는 혹은 락강이 말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학자가 성서를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헌학적 의미만 해석하는 게 주석서입니다. 근데 해설서는 한 절이 아니라 20절, 30절 이렇게 전체 맥락이 가지고 있는 걸 해설합니다. 그런 책이 김근수 선생의 책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김근수 선생님이 그 작업을 사복음서를 다 해놨어요. 로마서까지. 놀라운 학자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앞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책이 없어서 설교를 못하고 설교를 안 해서 그런 책이 안 나오고 이렇게 좀 악순환입니다. 그 해설서는 그 20절이면 20절을 텍스트로 해서 그 의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걸 저자의 의도 또는 그 삶의 정황 이런 걸 다 설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서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주석서 가지고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석서로 설교하는 건 아주 실력자가 아니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주석서 펴놓고 설교하려고 아침에 여러 번 써놓고 앉아있었는데 아이가 퇴근에 학교 마치고 왔는데 여러 번 써놓은 거 그냥 그대로 앉아있으니까 아빠 나 그 8시간 학교 동안 공부한 동안 여러 번 쓰고 여태까지 설교 그거 쓴 거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석서 가지고 설교를 쓸 수가 없었어요. 아니 흔히 비유컨대 나무 하나하나는 보는데 전체 숲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단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성서학자가 본문 하나하나를 주석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누가의 신학, 바울의 신학하고 해석학이라는 작업을 통하여 크게 시야를 열어주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또 조지신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모든 성서학자가 본문 하나하나 낱글에만 매이지 않고 흔히 말하는 성서신학 혹은 성서개론이라는 과목 속에서 또 통전적으로 전체적인 시야를 열어준다고요. 그래서 모든 성서학자가 주석에만 빠지지 않잖아요. 아니,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한 건데, 그 음. 주석서를 봐도 거기에 이제 영양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단지 이렇게 그 설교에 도움이 되게 20절, 30절을 묶어서 해설한 책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말도 저는 이제 동의합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이제 해봤고, 그래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목사들한테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책이 진짜 필요한데, 지금 이제 이 목사님 이야기는 그냥 하나하나 이제 낱말풀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그림을 좀 그려주는 이런 게 좀 많이 약하다. 좀 많이 이제 그런 게 많이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이해를 이제 좀 하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로마서 배우면은 로마서 전체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진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그 세부적으로만
이제 따지고 뭐 이 용어가 여기서 이래 쓰이고 저기서 저렇게 쓰이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그 이제 제대로 우리가 로마서도 이해하기 힘들고 이제 또 목사로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좀 많은 좀 어려움이 있는 이제 그런 현실인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이신경 교수님이 그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2장에 가서 전혀 딴 얘기하고 또 3장에 가서 전혀 딴 얘기하고 이게 연결이 좀 어렵다.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요. 제가 로마서를 평생 3번 설교했는데요. 처음에 젊을 때는 뭣도 모르고 했지만 두 번째 그 칼바르트의 로마서를 이제 읽고 그래도 이제 설교를 했는데 8장까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막 이게 믿음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가 9장을 딱 만났는데 이거 완전히 차 끌고 가다가 절벽 앞에 딱 쓴 거더라고요. 도무지 8장에서 9장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이거 공부를 더 해갖고 설교하겠다. 그리고 성경을 중단하고 그 바람에 제가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도를 찾으면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제가 설명해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전체 조망도를 내가 설명을 하면 왜 1장, 2장, 3장, 5장, 6장이 쭉 나가는 건지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제가 미안하지만 더 추가하면 그 하이데크 제가 서신대 유신 반대 데모 대의원 의장으로 하다가 무기정학을 먹어가지고 집에서 1년간 놀면서 철학계로 책을 다 모아가지고 한 대여섯 권 철학사를 쭉 훑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 그때 공부가 참 유익했는데 하이데크에 가니까 뻔히 다 아는 소리를 하고 있어. 죽음으로 이르는 존재. 그건 누가 몰라? 던져진 존재. 그건 누가 몰라? 인간은 불안하다. 그건 누가 몰라? 나는 평범 칸트와 헤겔은 엄청 심오한데 하이데크는 다 아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에 하이데크에 대해서는 큰 나는 충격을 못 받았어요. 하이데크 자주 인용하시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하이데크가 현대 철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르트가 그 자유주의 서성으로부터 돌아선 계기가 이게 너무 상대적이다 목회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고민도 있었지만 가장 큰 충격은 얘들이 그 1차 대전을 다 지지했잖아요. 자기 가르치던 서성들이 그 하르막이라든 이렇게 가지고 와, 저 전쟁을 부추기는 저놈의 신학들은 다 틀려먹었다. 저들의 신학적인 전제 교역, 조성서 신학 다 저거 엉터리다. 나 저 사람들 도저히 따를 수 없다라고 고민하고 다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판, 2판을 주석하면서 일약 유명하게 됐거든요. 하이데크가 아무리 무슨 소리 했어도 히틀러를 추앙하고 히틀러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저렇게 한 사람의 판단력을 가진 저 히틀러 추앙자의 그 판단력을 믿고 다른 하이데크의 철학을 수용한다는 게 저는 마음의 거부가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의 열매를 보고 안다는데 히틀러와 반유대주의 앞잡이였던 그놈이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도 안 했던 그놈의 철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 판단력 자체가 없는 사람의 그런 수많은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나는 도대체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성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데 이정만 목사님은 하이데크 철학을 인용하는데 아무런 저와 같은 갈등에는 고민이 없으십니까? 그, 좀 엉뚱한 질문이죠? 그 하이데거의 그 나치 협력에 대해서는 비난이 많이 있는 거 압니다. 그 한나 아렌트가 그건 뭐 그래도 그의 주장은 옳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사회 분석을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언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해서 그게 근대를 열었습니다. 사회 분석이나 사회 비판은 잘못이지만 예, 다른 면에서는 진짜 옳은 소리, 진짜 좋은 소리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요. 가려서 그런 배우자. 통째로 받아들이거나 통째로 버리지 말고 예, 나쁜 거는 배우지 말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의 제자인데요. 그러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나치 극권 때문에 절연을 했다가 스승을 용서하고 다시 만납니다. 그러긴 해요. 뭐
입이 삐뚤어져도 오른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입이 바르고 됐는데 삐뚤어진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입이 삐뚤어지긴 해요. 근데도 오른말을 하면 그 오른말은 오른말이지. 입이 삐뚤어졌다고 저 사람은 다 삐뚤어졌으니까 모든 말도 삐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삐뚤어졌으면 성형수술하면 됩니다. 예, 좀 재밌습니다. 예, 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아니, 되고 또 미리 예습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까? 1장, 2장 이렇게 하실 건지 우리가 예습을 하고 읽어오고 미리 공부해 오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뭐 로마서 그냥 뭐 읽는 미리 것보다. 좀 뭐 계속 읽으면 진행 되겠죠. 방식을 좀, 아니, 저는 3번, 4번이 아니라 30번, 50번 하더라도 로마서를 한번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 다음 회차 때는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음, 구도를 좀 설명하는데 시간을 예, 알겠습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한 장씩 한 장씩 쪼개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주요 개념들을 찾아갈 겁니다. 이제 1장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21세기에서는 너무 그 미세하게 들어가다가 전체 조망을 제가 잃은 것 같아서요. 예, 예. 전체 조망 중심으로 그 현대 철학이 주목하는 사유 중심으로 이렇게 펼치고요. 바울의 의도를 찾아갈 겁니다. 바울의 의도, 그러니까 역사적 의도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교수님이 앞서서 말한 그 화해 문제요. 그러니까 칭의가 이게 이제 그 칭의가 중심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요. 그 콘코단스에서 세어보면 42번인데 그 스테판 그 이름이요. 그 저기 세관점을 촉발한 그 여자 그분인데요. 유대인 바울과 그 이방인 그 사이의 바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바울 그 책에 보면 칭의가 50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50번이라고 하냐면 그 화해의 용의를 전부 칭의로 친 겁니다. 용납 포함해서. 폴틸리는 그 칭의를 용납이라고 하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칭의가 중심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 어떻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또는 유대인 그 신앙인과 그 바르트의 책을 보면서 제가 그 바르트 이판 로마서를 보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바르트가 뭐라고 그러냐면 2장의 그 유대인에 관해서 말하는 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말하는 거라 그래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동안에 제가 그걸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이제 3장 19절까지 3장 20절까지가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바울의 의도를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중심축이 있어요. 내가 21세기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3장 21절에 그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중심축입니다. 이 앞과 이 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가 이거가요.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거와 같고 오고요. 누가복음 4장에 18절부터 21절까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준다는 그 선언문과 같고요. 그 누가복음에 또 16장 16절에요. 율법 때까지는 세례가 아니고 그 외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거 다 같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제가 지금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 건요. 3장 21절을 축구를 해서 새로운 시대가 일어났다. 이전의 시대, 아담의 시대가 아닌 예수의 시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라 하는 거가 바울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칭의가 뭐 구원에 말한 의도냐 아니냐, 이제 구원의 개념부터 이렇게 다시 해가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 구원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그 기쁨과 평화를 얻냐.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갈등하면서 그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이거 싸우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얻는 게 하나님 나라라. 14장 17절에서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서 사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태동했나 하는 게 3장 4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런 걸 각각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깊이 있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임을 이제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1, 3, 5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도인수 전도사님 뭐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네, 아까 이거 뭐 조금 여담이긴 한데, 아까 그 불교 얘기 말씀하셔서, 그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불교 하면은 뭐 그 윤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 향봉 스님이나 이중표,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정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서신학이 그때부터 스콜라 철학이나 이렇게 그 그리스 철학이 이원론이 들어와서 이렇게 왜곡됐다는 것처럼 그 불교도 지금 말하는 윤회는 부처님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 기존의 불교에서는 이렇게 뭐 되게 정말 다른 시각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를 그냥 어떤 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믿어서 어떤 천당에 가는 정도의 그거를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급스럽게 설명해 온 게 지금의 신학이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되게 혁명적인데 불교도 뭐 그렇게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난 또 스님이 오신 줄 알았네. 머리에도 깎아버리는데다가 스님으로 오해 안 받으세요? 농담입니다. 예, 오랜만이에요. 네. 박영덕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박영덕 목사님은 어디 계셔? 얼굴 안 보이나? 모니터 오디오 다 끊으셨네요. 예, 뭐 다음 시간에 또 그러면 기회가 되면 이제 또 말씀하시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그러니까 3월 1일이죠. 예, 3월 1일 날 우리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1, 3, 5주 주일날 저녁 8시에 모이니까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